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네, 우리 성탄절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항상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과 같은 인물들이 태어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1545년 4월 28일에 한성 건촌동에서 어느 한 가정의 네 형제 중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관직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집은 넉넉하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를 이름을 기억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중국의 성인과 왕의 이름을 따서 복희,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하나하나 그 이름 자를 따서 셋째 아들에게는 순자를 붙였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순신이죠. 그리고 47년 뒤에 조선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등불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 아기가 그런 인물이 되겠나, 그렇게 예측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기가 훗날 47년 뒤 조선 땅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이 땅은 일본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하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인데 1809년 2월 12일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한 시골에서 역시 가난한 집에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3번 연속 파산을 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고,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문학 작품,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서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경과 독서를 통하여 지혜를 쌓았던 바로 이 사람이 훗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죠.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북 전쟁을 벌일 때에 남과 북을 통합하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한 그 사람이 바로 링컨이죠. 그리고 훗날에 벌어질 이 내전, 남북 전쟁의 상황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아기를 그 땅에 보내주셔서 훗날 벌어질 혼돈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 땅의 혼란의 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인물과 사람을 미리 보내셔서 그것을 이미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기대를 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그 아기는 단지 평범한 아기, 왕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의 머리를 칠 수 있는, 영원히 칠 수 있는 그 아기에 대한 탄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바로 너는 뱀과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표현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고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남자 아기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데, 바로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영원히 자유를 줄 그 아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예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아기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흑암이 가득했지만 빛이 임하였다. 바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라서 국경지대입니다. 늘 이 아수르와 같은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화가 깃들 날이 없었던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빛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겪었던 상황을 내리누르는 멍에와 또한 짓누르는 압제자의 몽둥이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9장 4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오실 그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북부 갈릴리, 바로 그것이 납달리,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이사야 9장에서 말씀되었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음을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때 증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억눌리고 억압받고 평안할 날이 없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마치 선물처럼 주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9장 6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Son is given to us.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과 같은 아기가 그러면 어떤 아기이냐? 그것이 9장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4가지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입니다. 자, 이 4가지 이름 가만히 보십시오. 4가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어도 이런 엄청난 선물입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 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이 필요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내 인생의 길을 알고 답을 아는 놀라우신 좋은 자가 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됩니까? 저곳으로 가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놀라우신 좋은 자만 있어도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세 번째 보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화의 왕이 바로 이 아기 안에 이 4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평화의 왕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을 했지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요? 개인적인 안녕과 평온함, 위험으로부터 자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또한 어떤 복지와 번영을 의미하면서 전쟁이 없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는 그런 적대감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이 아니라 오신다고 했고 이미 오셨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 왔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고 전쟁을 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한 지금 대한민국 간에 이 안에도 국민들 간에 서로 갈등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이 혼돈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이 평화는 이미 온 현재 임한 평화와 나중에 온전히 임할 미래로 나뉘어 있음을 보게 돼요. 평화는 이미 임했지만 전 세계적인 진정한 평화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왕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의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다 뭐예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점진적으로 한 나라의 그 미래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평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온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연되어 있구나. 그 주님이 오셔야만 이 평화가 임하는데 아직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것이 지연된 상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 평화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기로 왕으로 오신 그분께 자신의 인생과 주권을 내어 맡기는 이들에게만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중반부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가 영어로 governmen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혹은 통치란 뜻이죠. 그분이 이 나라와 전 세계의 통치를 메었을 때에만 진정으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 나라가 그분께 온전히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일까? 아니에요. 조건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그분의 어깨에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릴 때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 평화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마음의 쉼과 평안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즉 주님께 오는 사람들에게만 이 평강은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왜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평안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분께 나오지 않는 이들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평화를 주신다는 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가만히 다시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인데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그분께 주권을 내어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과 소욕에 따라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백성들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조건적이라는 의미는 누구든지 우리가 평화의 왕 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하나하나를 내어 맡길 때에만 그 평화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에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풍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물이 들이닥치니까 배가 침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무시던 그 배에 주님이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 모른 척 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어쩌면 이런 제자들과 같은 심정일지 모릅니다. 주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풍랑이 다가왔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왜 주님께서 모른 척 하셨을까요?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 너의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풍랑을 만났을 때 너희가 한번 겪어봐라.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바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고요하고 잠잠하라 풍랑을 잠재해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니,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죠. 풍랑을 만났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상한 질문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풍랑을 모르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의 곁에 있는데, 너의 안에 있는데, 내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평강의 왕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분명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조금만 인생의 풍랑이 흔들리면 죽을 것만 같아서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그 평강의 왕이 계심을 알면 놀랍게 돼요. 우리 안에 진정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평화의 왕을 의지할 때는 이미 평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참 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답니다. 이 남자분이신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까지 전도를 해서 어머니까지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서 이제 학업을 핑계로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크고 나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이제 만나게 된 이 자매의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인 되실 분이 조건이 교회를 제대로 나가야만 결혼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억지로 교회 주일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근방으로 오시게 되면서 이 선한목자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주일만 드리면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조건이 하나씩 늘어나게 됐죠. 여보, 주일만이 아니라 금요 성령 집회도 같이 가자. 처음에는 주일만이 조건이었는데 왜 자꾸 조건이 늘어나? 이렇게 불만이 막 늘어났다고요, 남편이.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물어봤더니 공통적인 답변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피를 멈추기 위해서는 자궁 내막을 깎아내는 수술을 해야 되고 모양도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하던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애기 못 낳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서서히 하혈하다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결국 수술 날을 미루고 그때부터 집에 돌아와서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4시 반 그리고 저녁 9시 알람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그 주간에 마침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서 갔더니 치유 집회였던 거예요. 그날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요. 몸과 마음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여 응답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여 나온 이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일어난 게 아닙니다.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날 그 메시지를 듣고 두 부부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 아내가 집회 이후에 남편에게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 정말 피가 멎는 것 같더니 정말 피가 멎은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의아해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분명히 많이 좋지 않았는데 피가 멎고 모양도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편분이요, 그 이후로는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억지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교회 가야지 기쁘게 가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2회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찬성만 하던 교회에 등록하여 양육받고 세례를 받고 그 아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의 왕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그분의 어깨에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맡기는 이들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즉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 4장 2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흑암에 있던 땅에, 수불론 땅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데 바로 그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또 6층과 우리 지하 1층 2층 오신 모든 분들
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만을 모시고 평생이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언제나 모든 문제와 질병과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을 살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경과 여건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 평안한 것이죠. 그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야, 너는 진짜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참 삶이 어려운데 어쩜 그렇게 평안하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 풍랑이 그 사람을 삼킬 것 같은데 삼키지 못하는 그 어떤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늘이 주는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비록 내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여기서 평안할 수 있는가 이해는 되지 않는데,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가 듣고 느끼는 것은 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림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미경 대표라는 분 아십니까? 이 독설로 유명하시고 굉장히 이 자기개발의 전문가시죠. 김미경의 마흔 수업, 아트 스피치, 여러 가지 이 자기개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는데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엄마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는 기도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거야, 이렇게 했던 분이 바로 이 김미경 대표입니다. 정말 열심히 산 분이에요. 이분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가 되니까 강연이 다 그쳐졌잖아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빵원이 됩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한 코딩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모든 지식을 다 온라인으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작업하는 이 코딩 하시는 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코딩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글쎄 직원이 7명이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직원이 10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회사가 급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180만 명이 된 겁니다. 안 놀라신 것을 보니까 다 이 정도는 있으시죠? 네, 이 정도 한 구독자는 기본적으로 한 100만 정도는 갖춰야 별로 놀랍진 않는, 어쨌든 18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을 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온라인보다는 이제 오프라인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회사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다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1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려고 하지만 이거 뭐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회계 담당자가 오더니, 대표님, 우리 몇 달 있으면 부도 납니다. 회사 부도 납니다. 이거 결단이 내리셔야 됩니다.
대표님 32살 때 빵원이었죠. 그걸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결단은 내리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이제 뭔가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마음속의 음성이 너 창피하지, 너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야, 너 망하고 있는 거야. 김미경 이 자기개발의 대표적인 강사의 끝이 부도래, 이런 얘기 나면 너 어떨 거야? 창피할 것 같지 않아? 이런 소리가 막 안에서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더 자신을 채찍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 안 가고 회사에 남아서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89가 나오더래요. 의선생님 이러면 죽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온몸으로 회사를 버텨내고 있는데 직원들이 한둘씩 대표님을 욕하기 시작하더래요. 대표님이 능력이 없어서, 경영 능력을 못해가지고 회사가 망하고 있다. 투자를 받지 못해서 회사가 망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답니다. 직원들 만날까봐. 여러분, 그렇게 사장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것이죠. 어느 날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아파.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렇게 바쁜데 왜 아프고 난리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되어서 애가 아프다는데 왜 아프고 난리야? 이렇게 바쁜데. 그래 놓고서는 돌아보니까 내가 이상해진 겁니다. 내가 아들이 아프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나를 왜 이렇게 몰아치지? 내가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나? 이 최선을 다한 하루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은 무엇이지? 계속 똑같은 삶을 산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어지니까 지금 이 5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 막 하더래요. 초긍정 마인드의 대표적인 이 강사가 2년 반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자 사자 살았는데 그 마지막은 허무더래요.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 내면의 소리가 너 이제 쓸모없어. 넌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더래요.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이제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러던 중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언니가 목사님이에요. 평소에 언니 목사님이 싫어가지고 맨날 뭐 복음 전하고 뭐 기도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언니를 거부했는데 그날은 그 언니의 전화가 그렇게 반갑더랍니다. 붙잡자마자 전화에다가 언니, 나 벼랑 끝이야. 나 아무것도 없고 완전 망친 것 같아. 언니, 나 어떡해? 그러니까 언니가 깜짝 놀랐어. 맨날 자기가 뭐라고 하면 막 했던 동생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밤에 11시에 차 운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에게, 김기영 대표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이 복음을 전했답니다. 너가 죽어야 돼. 언니, 내가 어떻게 더 죽어?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의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수 있고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그러면 너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바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작년 3월 22일이라고 해요. 주님을 영접하니까 마음에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등바등하며 어떻게 해서 이 회사와 내 인생을 지켜내야 돼. 모든 것을 내 어깨에 메고 있는데 이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랍니다. 어머님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유언장을 자녀들에게 쓰셨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아라.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잊지 마. 어제 누가 너희를 욕하고 너희가 어떻다 저떻다, 너희는 실패자, 뭐라고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을 다 지워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들었던 것을 다 지우고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다시 써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김미경 씨가 울먹거리면서 이 어머니의 유언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품게 되니까 그 애 안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요, 두려움과 또한 그 끝은 허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을 모시게 되면 그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바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평강을, 이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꼭 나누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짊어지며 살아가는, 지금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 심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그들의 이 정치를 그들의 어깨 임의로 매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통치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이미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 또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여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흑암이 드리웠던 스불론 납달리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보내주셔서 갈릴리 지역부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병들고 또한 연약한 이들을 치유해 주셨던 그 은혜가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충만히 그분의 평안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우며 또한 나라가 나뉘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드린 그 정사를 주님께 내어 맡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머리를 헤아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이들마다 또한 교회들마다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갈라진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흑암의 권세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거짓들이 진실 가운데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공의와 진리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탄 헌금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동방박사 가장 중요한 예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예물마다 저의 마음마다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마다 가업과 또한 기업과 비즈니스와 저들의 자녀와 또한 교회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준비하신 힘을 드리면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유기성 원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원을 하신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당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는,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못나셔서 사랑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영광 돌려 보내며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 평화의 왕 되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 우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유기성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 위에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가는 것 같은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열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